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게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모님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요?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사모님들이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제가 차마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좀 유행가이긴 하지만 유행가 같지 않은 가사가 예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위하여. 그거를 이분이 부르니까 여기저기서 사모님들이 훌쩍훌쩍 하시고 눈물 흘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한 노래 혹은 찬양 이렇게 몇 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사모님들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가서 노래 부른 것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죠. 미국과 중국 간의 틈바구니에서 사드를 둘러싸고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몇 분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 겹치니까 굉장히 힘겹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북한은 늘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겹다.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단군일에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펙이나 능력이. 그런데 살기는 가장 힘겨운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위로를 줘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도 그렇게 많은 위로가 되어지진 않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 스마트폰에다가 아내의 사진을 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던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역경도 이겨냈는데 무슨 일을 못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역경을 이겨낸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그 못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 사진이 스마트폰에 있대요.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이 아내는, 야,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누구를 못 만들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본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이 이러지는 않겠지만 가정에서 위로를 많이 얻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들, 특히 일부의 남자들은 약간 허세가 있지요. 그래서 젊어서 싸움깨나 했다 하면 꼭 싸워가지고 몇 대 1로 싸웠다 그래요? 그때 나오는 숫자가 17대 1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7대 1로 싸워가지고 별로 안 다치고 적들을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싸웠어요. 뭘 싸웠냐면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수 있는 진짜 신이냐를 가지고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싸웁니다. 이방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지르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지만 이방의 신은 힘이 없는 신입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다 부어놓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고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를 이제 처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싸워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가물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무슨 위로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주 강력하고 아주 악독하고 무시무시한 왕비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들 휘하에 있는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서슬퍼렇게 외칩니다. 내일 엘리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죽이리라 아주 공언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뜻밖에도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치자, 왕비이긴 하지만 한 여인이 외치자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도망간 후에 광야에서 이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온 생애가 조카오니 나를 좀 이제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한참을 달려왔고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구워놓고 물을 주시면서 천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깨어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너무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서 깹니다. 천사가 일어나! 해도 일어나야 되는데 어루만지면서 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사지가 기원되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천사의 마사지를 받고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어나서 먹고 또 잡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습니다. 먹게 되어지자 엘리야가 엄청난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를 걸어가냐면 40일 동안을 주야를 걸어갑니다. 쉬지 않고 막 잠깐 쉬고 40일 동안을 쭉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완전히 낙심과 죽음 근처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계신 분도 혹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고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그래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의 이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힘껏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엘리야와 같이 지친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이 49장에 보면, 원래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하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통 두 개로 구별되어지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러시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의 신들이 좋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이방의 신들은 괜찮다고 하고 자기 마음껏 욕심껏 살아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하고 자꾸 이방 신도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죄가 좋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더니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빼앗기고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심판받아서 아프고 고통스럽지, 인생이 비참하지, 너무나 힘겹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 다 버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수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수고 결국은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고통받고 있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또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나는 버림받았는가 보다. 내 인생은 끝났는가 보다. 가장 힘겨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잊혀져 가는 거잖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너를 잊지도 않았다. 다만 네가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심판을 내린 거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 중에라도 너를 결코 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판을 받아서 인생이 비참해요. 나라가 빼앗기게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고 너의 이름을 새겼다.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새기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생전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한 적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다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내 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었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죄의 무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죄, 까짓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죄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 선택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음에 선택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죄에서 떠나고 싶을 때 그렇게 선택 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는 내 마음대로 짓지만 떠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선한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삶 속에, 관계 속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면 회한으로 가득 차일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젊은 날에 잘못 선택한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요, 죄로부터 떠나고 싶지만 정말 떠나지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요, 정말 이 내 죄를 누가 알까봐 두렵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네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회한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의롭게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너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 처음에는 내가 도박을 선택했지만 도박을 끊지 못하는 분들, 참 가슴 아프게도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작은 도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죄와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고, 복음의 세계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위로란 무엇이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아프가니스탄 그 위험한 나라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념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혹시 미국을 가신다면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프간 가는데 선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쁨을 받으면서, 아니 아프간에서 뭘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총알이나 하나 주워오시지.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는데,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목사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선물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목회 더 잘해야지. 더 힘껏 해야지. 위로는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라는 이러한 화장품 외판원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 분인데요. 화장품 외판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옛날에는 이렇게들 다니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거보다 훨씬 세련되셨지만 그 화장품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들고 다니시던 이제 그러한 외판원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언니하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늦게 오니까 아버지가 언니를 막 야단치면서 이제는 너희 둘 다 교회 가지 마! 그래갖고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교회는 안 다니고, 근데 신랑이 안타깝게도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지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작하는 게 화장품 외판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배정된 곳이 강남이었어요. 서울의 강남이었어요. 강남에 다니는데, 강남에 좀 잘 사는 분, 예쁜 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에 벨을 누르면서, 조금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벨도 못 누르잖아요. 예. 그때 벨을 누르면서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쌀쌀 맞는지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품이 내향적인데 화장품 외판원을 하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울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 자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서러워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구역장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는데 거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는데 마음속에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역시 화장품을 들고 가게 되는데 이제 사진 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화장품을 들고 가는데 예전에는 너무 두려운 가운데 배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너무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상대편도 왠지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비참해서 울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울면서 똑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참해서 지금은 감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화장품 외판원 하시는 분이 갑자기 대리점 사장님으로 갑자기 화장품 회사 사장님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외판원을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풍요로워졌지만 마음 상태는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 힘겹게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진정한 위로, 영속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힘겹게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죄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지만 돌이키는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흠뻑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